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 공부 10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2절을 간단히 봤고 그걸 전제로 우리 1장 3절부터 오늘 우리 한번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걸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읽기에 전력해서 점점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게 잘 읽어나가는 그 깊이와 넓이를 계속 장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하는 분들은 1강부터 또는 아주 기초에 대한 걸 철두철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문에 대한 해석이고 원문에 대한 깨달음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장 3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계속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 에트하 아레츠.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지금 읽어보는 겁니다. 브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 모후 브 호셰크 알 프네이 드홈 브루 아 엘로힘 브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3절 바 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 예히오르. 굉장히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우리 구약 중에서 이 창세기 중에서 앞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처음에 브라고 하는 낱말, 레시트라고 하는 낱말, 처음으로 나온 이 동사, 처음으로 나온 주어, 그 다음 또 에트하로 이루어진 두 개의 그 목적어. 물론 이렇게 잘라서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긴 앞에 게 요만큼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기 부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냥 에트하 샤마임과 그 다음에 여기 에트하 아레츠를 이걸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 이걸 우리나라 번역처럼 이걸 천지 그러면 글쎄 어떤 새로운 맛을 줄지는 모르지만 에트하라고 하는 요 뉘앙스랑 두 개를 묶어서 이게 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킨 건 덩어리 짓는 것보다 하나 각각을 새겨주는 그런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라라는 동사가 1절에서는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예타라고 하는 하야 동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동사가 없이 된 문장이에요. 첫 문장 바라, 두 번째 문장 하야,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사가 없다가 1장 3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장에 다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제일 앞자리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바라가 제일 앞에 오지 않고 브레시트를 앞에 둬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담고 간결하게 앞선 계시기록들을 이어받은 창세기 쓴 사람이 그 계시기관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1차 대상이 만약에 그것이 출애굽했을 때 썼다고 했을 때 또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정리돼 가지고 이어져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록이 430년 동안 미츠라임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승이 됐을까 하는 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하려면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첫 덩어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잖아요. 이걸 한 권으로 보든 앞에 창세기 부분을 앞선 계시기록으로 전제하고 네 권을 쭉 모세 당시에 썼다고 할 때 이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볼 때 모세랑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전제할 때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이 창세기 부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이 계시록이 처지에서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뒷부분을 통해서 이 창세기 부분을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구약을 거쳐서 신약까지 이르러서 이 창조 계시에 대한 이모저모들을 뽑아서 성경에 충분히 많이 나타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쨌거나 이 앞부분을 놓고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랑 이것이 연결이 어떤 방면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이 부분이랑 네 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건 1차 이 토라 안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구약 거쳐서 신약 전반 가운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에 따고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원문이라는 그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글의 짜임새, 서방 아이들의 그 언어학이라고 할까, 문법학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1절과 2절, 1, 2절 이 네 문장을 놓고, 그러니까 이 절을 넘어서서 이 넉절을 놓고 그 다음 1장 3절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 바오메르, 바오메르, 아무튼 요거 이 읽기를 따지면 또다시 괜히 좀 건조하게 흐를 것 같으니까 그건 다른 데 찾아서 점점 확장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정확히 발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요드 문제, 알레프 문제 이 자음을 갖다가 정확히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 서방신학에서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만큼 이 소리를 경시하거나 소리를 감을 못 잡는다는 건 이 문자관에 빵꾸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와 문자에 빵꾸가 났다는 것을 이거를 바라보는 후대 어떤 알파벳을 쓰는지 알파벳이 더 부패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 나라 자기가 쓰는 말글의 이 근본 음소 문제부터 해서 언어학으로 뭐 대단히 연구한 것 같지만 갈수록 태산이 이런 걸 가지고 영감된 성경 문자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똑바로 접근해서 바른 해석의 원리를 터득하고, 바른 해석의 원리가 있다 해도 이 세상에 부패한 엉터리 자기네들이 만든 문법의 원리를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과연 이 해석을 어느 만큼까지 정확히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과연 그런 가능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제의 저마다 늘 고심하면서 헤아리면서 정말 조심조심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부자가 있잖아요. 바부자가 참 많이 나와요. 문장 안에서 바부는 뭐뭐와 되게 이제 그런 식인데, 이건 이제 새로운 문장의 부, 새로운 문장의 부, 새로운 문장의 부란 말이에요. 어디는 부고, 어디는 바고, 이건 여기 부네요. 부. 요건 지금 요 부랑 관련된 것 같이 문장 안에서 토우랑 바브의 쌍, 여기는 에타샤마인가 또 에타 아랫줄을 반영하는 부인데 여기는 왜 여기에 바냐 말이죠. 여기는 부, 요건 이제 지금 여기서 뭐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고, 이런 거 하나도 이 서양 애들이 영감되지 않은 모음부호라든가 각종 비평주 그런 것들을 놔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하고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는 그 악 영향을 심어뒀다 하는 것을 원문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서양에 해놓은 그 원문 성경 편집한 것부터 해서 원어 관련된 사전에 이래까지 그 안에서 그냥 아무런 무분별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는 채 뻐기고 헛소리 하게 되면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1, 2절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계속 짬짬이 이제 헤아리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 절만 보면은 뭐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 문장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뭐 사람이 편집을 했건 해석해서 편집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건 어떻든지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네 문장까지 났다고 했을 때 네 문장까지 그걸 잘 살피면 1절이 굉장히 돋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어나가면서 첫 부분을 갖다 반추해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감각으로 살펴보고, 이게 지금 구약을 놓고 나중에 신약까지 놓고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게 되면 원시 계약이 간단하게 기록됐던, 또는 옛 계시니까 신약의 처지에서 볼 때, 신구약 완성된 처지에서 볼 때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좋은 공부거리, 좋은 살핌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대상식이지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 알파벳의 그 한계를 직시하고 조심스럽게 파악해 나가는 그 당위가 있고, 각각 어떤 알파벳을 쓰건 각 나라가 이 원문을 대할 땐 또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죄와 싸움이요, 불법과 싸움이요, 비진리와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분별력,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분별력을 점점 지니고 확인하면서 모든 공부, 모든 믿음살이가 그러하지만 원문 방면은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건 이 연결이 지금 봐요.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여기 바 붙였었는데 여긴 부가 아니고 바라고 했어요. 바. 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이러저런 걸 여기 이제 모음부를 만들어가지고 붙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올바로 다 담은 문법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이메르. 앞에 것이 이제 이렇게 완료형이고 이렇게 미완료형 나왔을 때는 여기 바브에다 아하고 점, 바점이라고 한다. 바점은 바로 꼴은 이게 미완료형이지만 완료형이다. 그렇게 한 가지 해석한 것을 장땡으로 넣으면 그 굉장히 우상에 가깝게 됩니다. 이게 모든데 이것이 과연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문법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표현이 워낙 다양하다는 것으로 성경 자체를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나라 어떤 때 사람이 자기네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근본이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세상 언어 가지고 원문의 그 장대한 알 수 없는 그 근본 원조 조상에 대한 문자를 마구잡이로 그냥 깎아 내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문자마다 폐역했고 각각 장점과 단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문자를 또 놓고 어떤 교회나 또는 그 당대 어떤 사람한테 얼만큼 슬기를 베푸셔가지고 이 원문이 됐든지 신학이 됐든지 세상 직장이 됐든지 살아가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구실하도록 역사하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읽기가 되고 제가 뭘 말하는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이걸 뭐 고민하면서 읽어보려고 애씀도 없고 그냥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거 달달달달 해가지고 뭐 문법 해석이니 해가지고 방방 떠야 하나마나,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조심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요드, 사람이면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요게 남성 단수 3인칭이니까 성은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대갈통에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엘로힘이니까, 그렇죠? 이게 대갈통에 인칭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 오메르가 미완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말하시더라. 1초 뭐 딱 한 번 말했다, 그렇게 이것을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은 하신 내용이 요게 바로 예히 오르라고 요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바이메르자로 했어요. 여기가 완료니까 이렇게 했다?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1절이 한 덩어리고 1, 2절이가 한 덩어리라는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요것을 놓고 바로 3절이 발생했어요. 3절.
이렇게 편집해서 정리한 순서는 1절, 2절, 그리고 3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한다 하는 사람에게 빗대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누가? 엘로힘이 입이 있으신가? 엘로힘이 사람 모습인가? 그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외형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거나 그게 너무나 그 뒤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성경 가지고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장난 놓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히 여기다 어떤 선도 되면 안 되고 해석해도 안 된다면서 그냥 글자 우상에 빠지는 일명 경건파, 근본파들이 있다고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남자가 여기선 엘로힘이죠.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그렇죠? 네. 미완료꼴이라는 사실까지도 인식해야만 됩니다. 엘로힘이. 그러니까 여기 예히오로 시간도 얼마나 걸렸는지 사람이 인식하기에 이만 했다. 그 묘미가 없어요. 구약이 문자로 표현된 것을 보면은 내용을 봐서도 더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그 상상이라고 할까? 장면이라든가 생생함을 그렇게 아주 우리 마음팍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지성, 이성 방면도 자극을 주지만 매우 그 어떤 그 마음, 감정, 느낌 그 꼬마들이 이제 대하는 그러한 고방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성에 대한 면도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헬라스 말처럼 구약 이 아람 문자로 된 것을 살피면 안 되고 둘을 좌우간 잘 어울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을 펼치시는지를 내용을 통해서 점점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가게 하시는 이끄심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느니라 엘로힘이 미완료꼴을 썼어요. 이걸 만약에 완료꼴로도 쓸 수 있는데 완료꼴로 쓰면 어떻습니까? 말하셨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는 완료대로 그 맛을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점점 이제 많은 문장을 볼 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엉터리 현대 자기네 나라 그 알파벳을 앞세운 글자 가지고 감당 못하는 원문을 해석한답시고 그냥 고정관념에 얽매여 묶어버려 놓는다든가 과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법으로만 이것이 해석한다고 장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뜻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물론 배경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축 해석하는 원리도 이제 있지만 그것도 참고 중에 하나라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신학, 교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의 그 영 뜻을 이걸 또 본다고 하는 것 역시 앞에 그 두 가지가 됐든지 몇 가지가 됐든지 그런 이러저렇게 해석하는 원리를 잘 숙지해 가지고 성경 본문의 상태, 성경 본문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또한 참조하고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엘로힘. 여기 1절에도 이미 엘로힘 나왔고 단수 3인칭을 썼고 여기도 엘로힘이 나왔고 단수 3인칭을 썼어요. 그래서 엘로힘을 문법으로 따지면 단수로 본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엘로힘이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건 이 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어 문법상 복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자기네 엉터리 세상 문자 가지고 문법 만든 거 가지고 철자법 만든 거 가지고 원문에 다가서 가지고 강매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원문관이 맨 그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엘로힘 자체는 고유명사처럼 이건 음역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직역을 한다고 할 때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할 때도 이게
모음 부호를 인간들이 썼기 때문에 엘로힘이다. 이건 뭐 100% 이건 아주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그게 아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전제로 말미암아 뒤에 오는 것에 대한 해석이나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빗나간 거라고 하면 뒤에 있는 건 얼마나 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가, 삐뚤어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떤 교리,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원문 성경을 대하는가, 어떤 교회에 속했는가, 이것을 벗어나지가 못해요. 장로교 중에서라도 인본주의 엉터리 장로교 간판 건대가 있고 뭔가 그래도 뭔가 정말 성경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장로교회가 있다고 할 때 이 원문관이 달라요. 장로교라고 해도 한두 가지입니까? 이 장로교 간판 이단 사이비도 뭐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교단들이 연합해서 요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자, 어떤 그 규칙을 막대기를 이렇게 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배교 시대예요. 그 하는 일 자체가 배교의 물결에 속한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짓을 했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신종 에큐메니칼이라고요. 그거 자기네 잘못된 것을 꼬집으면 그 한 교회 한 사람 언론 플레이로 세상 방식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간단하게 여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매장한다고 매장 당한답니까? 그러기로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지금 개혁자들 서기 전에 1500년 동안 그 이후 잠깐이라고 또한 지금 400년 동안 얼마나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랑 사바사바 밀거래하듯 뒷거래하듯 그리고 무슨 양 성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건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깔백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직시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바뀐 적이 있냐고요? 로마주의가, 헬라주의가, 유대주의가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경이라고요. 세상 문자를 빌렸을지라도 세탁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다 한 시대 이걸 다 해석해내지 않고 같은 계열을 계속 개개승승하는 그 선에, 그 주류의 그 정통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에 다다라야만 구원의 믿음으로 이 원문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말한 내용이 예히 오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히, 이건 역시 요드랑 히라는 게 이게 동사잖아요. 여기 라메드 자리에 해가 생략됐죠. 하야 동사. 두 번째 문장 하야타랑 똑같은 어원의 어근, 하야. 있다 하는 거잖아요. 있다. 그리고 좀 이제 문맥 중에서 뭐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새길 수도 있는데 일단 있다. 존재에 대한 게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거면 뭐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도도 이게 남자면 그이가, 물건이면 그것이, 동사 세 개 중에 자음 세 번째 자음 음절이 생략됐잖아요. 해라는 소리가 뭐 약하다 어쩌다 해서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들 말하는데 뭐 그거 한 가지는 뭐 생각할 만하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이 생략된 것을 다 설명됐거나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난 설명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원을 봐야 돼요. 어원을.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것이 있으리라. 그렇죠? 또는 그 남자가 있다. 이게 지금 미완료형이잖아요. 미완료형은 현재 미완료든 또 나아가서
미래 미알려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장래일이고 시작은 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것까지 어느 만큼 포함하고 있는 게 현재 미완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지만 동사의 생태를 보게 되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인도, 유럽어라고 엉터리 큰 언어 알파벳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우랄, 알타이랑 인도, 유럽어라고 큰 굿즈를 만들어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다 그 코미디 사람 잡는 소리니까 그냥 아주 조금, 아주 잠깐 참고하는 정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세상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 해석의 원문에 그냥 깊이 새겨져가지고 적용한다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거 분별 못하면 원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똑바로 알고야 뭐 기뻐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여기 주어가 바로 오르가 이게 비친다, 밝힌다에서 온 거니까 빛 또는 밝음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오르가 있다 또는 아직 없었을 때 이 말했으면 이게 미완료니까 미래 뉘앙스가 생기잖아요. 구약 동사는 동작이 끝났니 안 끝났니 완료니 미완료니 완료 미완료자는 나중엔 쓰지 맙시다고 쪽발이 한자기 때문에 한글이 쪽발이 어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쪽발이 소리예요. 한글 소리로 그냥 번복되면은 그럼 우리 일반 은총으로도 완전히 4대 매국의 흔적에 도장 찍혀버릴 수 있어요. 옛사람을 지니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도 혼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날 장사는 없다 손 칠지라도 분별해 내야 됩니다. 나쁜 것까지 다 도매금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꺾어 내버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어떤 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슬기를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극단이 아니라 있으리라 오르가 있으리라 밝음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로힘께서. 그러니까 여기 1, 2절과 3절이 시간으로 동질인지 3절이 더 앞에 있었던 걸 갖다 이제 여기에 갖다가 쓰는 건지 이건 우리가 이 내면을 갖다 잘 해석하고 음미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새겨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르가 있는 거. 근데 여기 딱 보니까 호셰크가 있다고 하잖아요. 호셰크는 외형으로 볼 때, 창조세계 볼 때 반대예요, 반대. 근데 이걸 갖다 그 신령한 뜻을 볼 때 호셰크가 어둠이니까 세상이나 사탄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도 은유로도 쓰지 않습니까? 오르가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해서 이 말씀이 오르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스 흐리스도스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 호셰크랑 오르는 굉장히 아주 잘 새겨야 되고 오르가 하나님 또는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분의 뜻을 나타낸다면 호셰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 속한 건데 주의할 건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하게 놓고 보면 그건 빗나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탄의 재물을 어떻다고 이제 성경에서 비유로도 많이 표현했을지라도 다 피조물의 범죄에서 그냥 아기죽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딱 못 박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로 사탄이 무시무시하다. 사탄 심리로 언어 심리로 그렇게 이제 유행을 쫓다 보면은 날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 새로운 문장이 3절에 또 하나 있잖아요. 예히 여긴 또 잘 썼어요. 그렇죠? 예희가 여기 나오는 예희랑 똑같죠? 그리고 요드 그것이 요거 오르예요. 그것이 있더라. 빛이 있더라. 여기 예희는 이건 있다. 밝음이 있다.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밝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말씀하신 것에 성취로 여기 나왔다고 본다면 이게 이제 예희를 완료형 거로 쓸 것 같은데
완료형으로 안 쓰고 미완료꼴을 썼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흔히 받점용법으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미완료면 여기 똑같은 미완료가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완료로 써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안 쓰고 미완료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받점용법이 성립이 안 되는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원어 문법을 만들면 안 되고 원어 문법을 최소한으로 만든 뒤에도 그 문법 자체는 영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엉터리일 요소가 늘 다분히 있고 아주 지극히 조금 어떤 부분에 맞는 그런 걸 가지고 성경 구약 전체 확대해서 다 그 알량한 몇 개 가지고 다 그냥 해석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상태예요. 무시 깽깽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원어 문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아주 최소한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몽학선생 구실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양 알파벳은 음소, 음절 모든 것 자체가 다 완전히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원어 문법을 만든다고 그 문법대로 또 해야만 된다고. 세상 모든 문자들은 다 그 속에서 허덕일지 모르지만 배달결여로서 정음을 깨닫는다면 용납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거는요. 엉터리 강요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문을 배운다고 하다가 무작정 그냥 영감된 것도 아닌데 성령님 영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원문 성경도 원문 성경이지만 원문 성경 위에 권위가 있듯이 놓는 것이 바로 서양 애들이 만든 그 원어 사전, 원어 문법 또는 뭐 편집한 원본 가지고 번역했다고 10년이든 뭐 몇 년 주기로 계속 번역 새롭게 한다는 이러한 장사를 사기를 치는데 그런 걸 모르면은 원문을 지금 뭘 배우는 건지 왜 배우는 건지 원문이 뭔지 근본도 모르면서 그냥 왈왈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봐요. 예히오르는 또 똑같잖아요. 이거요. 예히 오르까지는 여기 바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도 해석을 잘하고 앞뒤 문장들 대목들의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예히오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히오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직접화법의 부분이고 바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장 시작으로 볼 때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루어진 거를 완료로 하지 않고 미완료꼴로 했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하야가 존재 또는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요. 서방 언어들 다 이거 일명 비동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세계 모든 언어를 공부할 때 읽기가 된 뒤에는 그다음에 근본 음서나 아주 읽기에 관련된 낱말 문자랑 관련된 거 최소한도 한 다음에 계속 읽어 제끼는 가운데 원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모르면 자기네 나라 문자 우상에 거짓부렁에다 빠져가지고 헛소리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히오르와 예히오르 읽기가 중요해요. 오르가 있다. 오르가 있으리라. 그리고 있다 오르가. 이걸 만약에 오르가 있었다 라고만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이 꼴이 미완료잖아요. 이 미완료 뉘앙스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는 것이 정당한데 서양 애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무조건 보려고 그래. 영어 성경 중에 뭐 흠정역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그걸 아주 지나치게 아주 숭배하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삐딱선을 타면 여러 갈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요. 우린 다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폼도 좀 잡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으쓱거려 봐야 되겠고 하는 이러한 탐욕이 이 죄성이 우리 속에 그득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같은 계통으로 정통의 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혁교회다 그러면 하나부터 10까지 원문방면 전반에 대한 것을 그 개혁권에 있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이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르쳐준다. 그런 원리로 해야 돼요. 아니 개혁신학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친내교 신학을 했다. 이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친내교 신학했으면 친내교 계통으로 하라니까요. 개인이 뭐 책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건 문제가 없지만 유학 가서 거기 뭐 하위가정을 하고 그걸 한다고 할 때 그럼 이미 이건 아차하면 영적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비일비재예요. 그냥 자기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냥 옷을 이렇게 갈아입든 속은 아니라도 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이건 완전히 배교예요. 배교. 그러기 말하면 예수께서 왜 피 흘리셨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을 연출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엉터리들이 정통인 양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세상 애들까지랑 짝짝꿍해서 그냥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소수 극소수들 갖다 아주 무시하고 은근히 파괴하고 하는 짓들도 많이 벌인다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잘 주시하셔야 돼요. 도매금액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는지 모르는데 강단을 통해서 어영병 막 그렇게 올바로 나가는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소리에 길들여지면 듣는 사람이 무분별해져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끝장날 수 있어요. 직구하게 됩니다. 끝날에.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으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여기는 지으셨다. 그렇죠? 여긴 있었다. 완료형인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돋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1절 내지 1, 2절 주의자들이 많아요. 별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말장난들을 많이 해요. 일반 강단이나 신학 강단에서 마찬가지예요. 책들도 보면 건전하게 하는 책들을 점점 만나기 어렵습니다. 원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껍데기만 홀라당 해서 그냥 잘난 체 하느라고 자기 생각 플러스 원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그런 거 이제 귀를 긁어주기 위한 거 플러스 자기식 해가지고 원문은 그냥 들러리로 장난 논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셨다. 엘로힘이. 여긴 엘로힘이 지으셨다. 둘 다 사역은 맞잖아요. 사역. 하신 일. 이런 하신 일로 엘로힘이 계시는구나. 엘로힘이 신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이미 규정된 사실에 확인이 됐고 증거가 있으니까 맞장구 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닌데 얼마 안 되는 정말 바른 교리는 성경에 대할 때 특히 원문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때로는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아닌 다음에 무시할 수 없고 성경에 관련이 된다고 해도 어떤 교리는 짬뽕 교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짬뽕 교리 가지고 그 짬뽕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건전하다, 이단 사입이다 하는 만약에 집단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 말을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변덕쟁이가 인간들인데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누구 욕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하는데 함부로 무슨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도 된 양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판단에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분하고 비진리를 골라내는 건 그건 쌍술 들어서 환영하고 당연하죠. 근데 그냥 그 가운데 은근히 인본주의랑 짬뽕을 해가지고 경건한 체 하면서 성경 진리에 맞는 척하면서 헛소리하고 속으로는 그냥 에큐메니컬하고 짬빵하고 세상에
야합해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슬쩍 속이면서 깔깔거리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남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작은 거 하나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처음 공부할 때부터 분명하게 확인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정말 돌아보기 이게 정녕 맞는가, 만듦 과연 이것이 뭐를 뜻하시는가, 그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나는데 더 깊은 것은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이거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이 뭐 누가 말하고 누가 뭐 귀로 들었다 그렇게만 얼른 생각하는 문맥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응? 그러면 엘로힘이 혼자 마음으로 생각한 얘기인가 이게? 아니면 혼자 그냥 이렇게 제3자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듯 뭔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이게. 이걸 쓴 건 성령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거를 뒷날 또 이것이 글자 자체로 보존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고 정리해서 뒷날 어떤 교회의 그 상황, 그 영적 실제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도 하고 선포한 걸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한 거잖아요. 말씀을 이걸 그럼 쉬운 말로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땅과 아직 이렇게 그 하늘들을 그 땅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들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셨나? 요 말은 지금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먹고 또 앞뒤 1, 2절 연결시키기 위해서 뒤에 4, 5절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절의 위치에 요 말씀을 했더란 말입니다. 또 이게 실제가 그러하잖아요. 말씀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도 전부 다 미완료꼴로 했어요. 미완료꼴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너무 한쪽 방식으로만 극단적으로 그냥 해석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목청도 끄고 쪽수가 많으면 그게 더 정통신학이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깐난쟁이들이나 깐난쟁이 시절에나 그렇게 잠시 아주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끊임없이 진리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엘로힘은 여기 첫 번째 엘로힘과 같은가? 같다면 이게 성부인가? 성자인가? 성령님이신가? 여기 루아흐 엘로힘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묶음이니까 루아흐를 말하고 하는데 루아흐가 어디에 속했냐 할 때 엘로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요 엘로힘도 그럼 이건 어떤 엘로힘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의 신글에서 아니 성부에게는 루아흐가 없으신가? 성자에게는 뭐 구약 표현으로 구약엔 표현할 수 없지만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도 신의 한 본질이니까 동일 본질이니까 이 루아흐라는 말로 이것 사람에게 피조에 속한 용어예요. 이거예요. 창조에 속한 용어라고요. 하나님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사람의 그 한계 가운데서 이것을 알아먹고 이걸 씨앗 삼아서 깊이 그 다음 성령님께서 깨달으라고 해석하도록 주시는데 이 언어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1, 2, 3절에서 흔히 이제 교리를 말하는 아버지, 아들, 거룩한 신이라는 이 개념과 이거 맞닥뜨려서 해야 돼요. 이거 벌써 하나의 그 창조 행위를 말씀으로 오류가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럴 때 이게 제1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고요. 그러면 제2위 하나님만 또 가르치냐고요. 성령님은 그러면 구경만 하셨나? 이건 삼위일체 이단이 돼요. 성경 해석에서 벌써 빠그라져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또 성부주의로만 보통 이거 원문에 대한 희한한 소문과 지레 짐작이 있어서 이걸 성부로만 또 보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문 하나하나 정도가 아니고 원문할수록 더 엉망진창 고집불통이 되고 극단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구약만 자기네식으로 엉터리로 믿는다 하지 않소? 걔네들은 이거를 뭘로 하겠어요? 성부로만 보지 않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부가 아니라 그 엉터리 이단 깜다는 것들이 그냥 성부라는 말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놈들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피조물, 선지자급 중에 하나? 신약을 부정하잖아요. 그것들은. 상종의 값어치가 없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온 세계가 그냥 이 신앙 방면만이 아니고 경제 방면, 정치 방면 모든 방면에 걔네들의 손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놀이객감으로 전락한 격 같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맞닥뜨리지 않았을지라도 간접 그 앞잡이들 마름이라고 그런 자들한테 세작을 매트릭스를 당해가지고 그런 노릇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학세계에서 성경 번역이다, 원문이다, 신학이다 선포할 때 걔네들의 영향을 벗어나서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사탄의 괴계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다가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유대주의의 관계가 매우 강렬하게 들어와 있고 로마주의, 로마 카톨릭의 그 거짓 신학이 여기 강렬하게 들어있으며 헬라주의, 헬레니즘, 서구주의가 여기 아주 이 3대주의가 원문 성경에 작용을 해요. 그거 분별하기 간단치 않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배달교례로서 우리 말글이 수천 년 이어져 온 게 언문이잖아요. 우리 한문. 이 원리는 정음의 소리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음의 소리. 이걸로 하지 않고 한글로 한다. 이건 서방의 놀이개를 못 벗어나요. 일제의 그 군국주의 식민지 놀이개를 못 벗어난다고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잘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뭔지, 내 원죄랑 내가 어떻게 관련됐는데 구속이 어떤 건지를 늘 정말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고 아주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원어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세상에 누구를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야만 하마르티아 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뭐고 믿음의 성격은 뭐고 믿음의 요소는 뭐고 꼭 교의학을 뒤밀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정말 풍부하게 다양하게 구약 신약에 담아 주셨으니 그걸 성경 자체를 올바로 보는 올바로 풀어 밝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교회에 속한 지체, 그런 교회에 속한 강단 맡은 신부름꾼 그런 것을 확인해 나갈 때 한 교회 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교회 한 교회가 확증도 없이 교회들 이렇게 대충 그냥 소속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사를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교회 개수나 채워서 10,000교회다 5,000교회다 1,000교회다 자랑해봤자 인본주의고 배교에 잔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조금 말씀드리면서 숙제거리만 또 몇 가지 늘어 놓았습니다. 오늘 10강째 했어요. 1강부터 쭉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말로 공부하듯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문은 이제 읽는 것만 이 글자가 이게 헬라어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구분이 되면 충분히 이것을 몇 번이고 듣고 반복하면은 점점 알아먹을 수 있어요. 발음 하나 할 때 정말 처음부터는 정확히 들리지도 않고 정확히 입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확한 쪽으로 확신 가지고 신앙 고백하듯 하나님을 찬송하듯 그렇게 이 말씀을 낭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0강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